로마를 여행하다 보면 로마의 구도심에 꼬불꼬불한 골목길을 걷다가 보면 갑자기 확 넓어지는 광장이 하나 나와요. 그리고 그 앞에 사람의 시야를 사로잡는 거대한 건축물이 보입니다. 바로 여기인데요. 여기가 바로 판테온이라는 신전입니다. 판이라는 말은 모든, 테온 이것은 신이라는 뜻인데 한마디로 모든 신들이 여기 모여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알지도 못하는 신에게 예배한다며 바울이 비판했던 바로 그곳, 우리말로 하면 만신전 뭐 그런 거죠. 로마가 기독교의 국교가 된 이후에 이 공간은 교회로 바뀌게 됩니다. 교회당으로 바뀌게 되죠.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 이곳에서 해마다 5월이 되면 특별한 행사가 열린대요. 그곳에서 그 미사가 끝나고 난 후에 천장에서 다량의 장미꽃 잎이 위에서부터 떨어져 내립니다. 흩뿌러져 내리는데, 여러분, 장미는 마리아를 상징하는 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찬란한 햇빛과 함께 위에서부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위에서부터 그 장미 꽃잎들이 쏟아져 내리면 두 손과 얼굴과 온몸으로 맞으면서 거기에 예배했던 사람들은 마리아의 은총을 한껏 느낀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무슨 기적이 일어난 건 아닙니다. 천장 위에 보면 그 일을 위해서 알바생들이 장미 꽃잎을 엄청나게 삽으로 퍼서 뿌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기독교 신앙에서 보면, 기독교 신앙에서 성전, 이 건물, 이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은 그다지 의미가 없습니다. 엄격한 의미에서 기독교에 있어서 성전은 사실은 불필요하지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이제 우리에게는 사실은 제사도 제물도 사제도 성막도 성전도 원칙적으로 필요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앉아있는 이곳은, 이 교회 건물은 성도가 함께 모이고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함께 하나님을 일을 하는 것을 위해서 필요한 공간이지, 절대로 오늘 이곳이 신을 모시고 사제들이 거주하는 신전, 성전과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성전 건축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여러분,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역대기의 관심은 성전 건축에 있습니다. 역대기가 쓰여졌던 시대가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그들이 해야 됐던 그들의 미션은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거고요.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그 중심에는 성전 재건, 성전 건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진정한 성전 건축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어쩌면 그 사람들은요, 성전을 건축하면서 그동안 바벨론에서 보았던 바벨론 신전을 생각하며 바벨론 신전을 세우는 것처럼 성전을 세우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정한 성전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세워야 될 성전, 진정한 성전이 무엇인지를 함께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1절 보세요. 이렇게 시작해요.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이 1절은요 2장과 연결되지 않고 1장과 연관돼요. 다윗이 사탄의 충동을 받았다, 그리고 인구조사를 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인구조사를 해요. 그런데 뭐 자세한 걸 설명할 수 없지만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세요. 그래서 징계를 내리심으로 온 이스라엘 전역에 전염병이 돌게 되고 그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7만 명이 죽게 되는 이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하나님, 죄는 제가 졌습니다. 청하건대 저와 저의 집을 치시고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거두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선지자 갓을 통해서 다윗에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 가서 제단을 쌓아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으로 가고 그곳을 금 600세겔을 주고 구입해서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용서하세요. 진노를 멈추십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인 거예요. 1절인 거예요. 이곳은 하나님의 성전이요 번제단이다 라면서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결심을 합니다. 자, 왜 다윗은 이 사건을 통해서 여기에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그런 결심을 했을까요? 자,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어요. 이대로 가면 그냥 예루살렘은 멸망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끝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은혜인 거예요. 이것을 깨달은 다윗이 이곳에 그 은혜 위에 성전을 짓겠다. 사실은 이건 이 하나님의 은혜만큼 성전을 잘 나타내는 것이 있을까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게 하는 곳, 여러분 그것만큼 성전을 잘 나타내는 장소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 사실은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짓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는 모독이에요. 여러분 사사기 66장 1절을 보세요. 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꼬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온 우주의 주권자시고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그분,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께 지구보다 더 큰 집을 만들어 드린다고 해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합당할까요? 하물며 인간이 만든 작은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에 하나님을 모시려 한다고요? 이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물론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하나님을 그 성전에 가두어 놓고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의도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리고 솔로몬에게 성전을 허락하신다는 것은 그 성전을 허락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몸소 제한적으로 이 땅에 오시겠다는 거예요. 이 시공간적인 제한 속으로 하나님께서 들어오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영원 무궁하신 하나님이 몸소 성전이라고 하는 제한된 공간 속으로 하나님께서 오시겠다. 그리고 거기에서 사람들을 만나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겠다. 여러분 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다음 뭐죠?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게 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던 그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제 세상 속으로 들어오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오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전의 첫 번째 우리들이 기억해야 되는 성전의 자리입니다. 은혜의 자리가 바로 성전인 거예요. 성전. 그리고 계속해서 2절부터 보시면 이제 다윗이요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를 시작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건축하자. 그러면 이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잘할 자신도 있어요. 나라도 부강해졌어요. 재정도 충분하고 인력도 있어요. 자, 이제 시작 그러면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뜻밖의 브레이크를 거세요. 6절부터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그 다음에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어린 솔로몬을 불러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네가 왕이 되면 정권을 어떻게 유지해야 되는지, 신하들을 어떻게 통솔을 해야 되는지,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얘기하지 않아요. 성전 건축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그는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외국인들을 모으고 석수들을 시켜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돌을 다듬도록 명령합니다. 성전을 준비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간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다윗이 이렇게 성전 건축을 준비한 것은 하나님께서 시켜서 한 일일까? 아니면 다윗 스스로가 자기의 아쉬움을 달래려고 한 일일까? 그러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건축을 준비한 건 누구죠? 다윗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건축한 사람은 누구예요? 솔로몬이에요. 그러면 이 성전을 건축한 사람은 누굴까요? 다윗일까요? 아니면 솔로몬일까요? 애매하죠? 솔로몬이 지었지만 사실 모든 것을 준비한 건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만일에 누군가가 이 성전을 누가 건축했습니까? 그러면 솔로몬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하나님 그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윗도 아니고 자기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지 않았을까요?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이 지었지만 여러분, 이 성전을 이루게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래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신전들처럼 인간이 자신들의 노력을, 자기 자신들의 열심을 내어서, 그래서 그 집을 아름답게 신전을 지어서 신에게 바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 성전을 지어 가신다고요. 이것이 여러분 신전과 그리고 성전이 다른 점이 아닐까요?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 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8절만 다시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윗에게 너는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다라고 하신 말씀이 이유가 뭐예요? 피를 많이 흘렸다는 거예요. 피를 흘렸다는 게 뭐예요? 죽였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이걸 문자 그대로 이해해서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려서, 즉 전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성전을 짓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솔로몬은 피를 흘린 적이 없을까요? 여러분, 솔로몬이 왕위로 등극할 무렵에 전국이 어수선했어요. 아도니아, 그의 형이었던 아도니아가 유압과 아비아달 제사장들과 세력을 구합해서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잖아요. 그때 다윗이 부랴부랴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했죠. 이렇게 어수선한 가운데, 뒤숭숭한 가운데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그가 한 일이 뭐예요? 숙청했다고요. 유압도 죽이고 아도니아도 처형하고 시므이도 제거하고 전국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피바람에 한번 불었다고요. 그 과정에서 솔로몬은 물론 자신이 칼은 들지 않았지만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어요. 그러니까 만일에 다윗이 전쟁에서 많은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성전 건축이 안 된다고 하면, 그러면 솔로몬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피를 흘렸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의미는 뭘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큐티했던 역대상 20장에 보면요, 20장 2절부터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다윗이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있는 왕관을 빼앗아 중량을 달아보니 금 1달란트라. 그들의 왕관을 그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가운데 백성을 끌어내어 톱과 쇠도끼와 돌서래로 일하게 하니라. 다윗이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이 모든 백성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인가요? 다윗이 전쟁에 승리했다고요. 승리하니까 뭐가 있어요? 전리품이 있어요.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한 다윗은 엄청난 전리품들을 가져왔어요. 그로 말미암아 나라가 부강하게 됐어요. 나라는 부유하게 됐는데, 자, 그런데 전쟁에서 패했던 나라들은 어땠을까요? 만일에 여러분 다윗이
다윗이 거기에서 빼앗아온 전리품들로 나라를 부강하게 했어요. 그리고 그 부강하게 된 그것을 가지고 다른 나라에게서 빼앗아온 전리품을 가지고 그것으로 성전을 지었다면, 그럼 이것을 바라보는 다른 사람들은 성전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야, 우리에게서 노략질해간 것으로 성전을 지었구나. 거기다가 전쟁에서 패한 백성들을 노예로 삼아 톱질과 곡괭이질과 도끼질을 시켰다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들에게 빼앗은 것과 자기들의 노동력으로 뭘 했어요? 성전을 지었다고요. 그러면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 성전을 보는 시각이 어떨까요? 결국은 하나님을 침략자의 신이고 우리 원수의 신으로 만드는 일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전을 지으시는 이유는 뭐예요? 그곳에서 사람들을 만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를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성전을 만드시는 건데, 그런데 성전을 만들었더니 사람들이 그 성전을 보고 등을 돌린다면,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돌린다면, 그러면 그 성전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것을 허락하지 않으신 거예요. 이것이 성전의 의미가 아닐까요? 성전은요, 이 땅에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 세우신 거라고요. 그런데 만일에 교회가 하나님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그 성전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요즘에 사람들이 전도해서 교회를 다니다가 실망해서 그리고 상처받아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럴 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요, 야, 신앙이라는 게 하나님 보고 믿는 거지 뭐 사람 보고 믿냐? 이렇게 말하는데 이 말이 그럴듯해 보이지만 진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전도하는 대상이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보고 믿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보고 믿겠어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믿지만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믿거든요. 성경은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구조예요. 하나님은 안 보이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저 사람들이 사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게 틀림없다, 이것을 통해서 사실은 선교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그리고 우리 교회는 과연 이 선교적 소명을 감당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해야 되는 일이 뭘까요?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야 돼요. 앞으로 우리 삶이 몇 년을 더 살까? 요즘 들어 그런 생각 많이 해요. 분명한 것은 갈수록 우리의 살 날이 짧아진다는 거예요. 갈수록 우리의 삶이 줄어들기에 남은 세월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귀하잖아요. 저도 저의 남은 날들을 계수하면서 다짐하는 게 있어요. 잘 살아야 되겠다. 헛된 생각 버리고 살아야 되겠다. 헛된 욕심 때문에 바보짓 하지 말자. 죄짓지 말자. 여러분, 말처럼 쉽지 않겠지만 열심히 살려고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서 한 사람이라도 나를 보면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다면, 내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고 교회에 실망해서 나오지 않고 교회를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올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11절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요.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그때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지금 여러분, 다윗은요,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판단력을 주셔서 그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를 구합니다. 이를 위해서 솔로몬에게는요, 모세를 시켜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 성전을 건축하는, 건물을 건축하는 일보다 중요한 것은요, 말씀을 지키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솔로몬의 마음을 강하게 하고 굳건하게 할 거다. 말씀은 솔로몬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겁내지도 않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했던 그 말씀 그대로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이미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기도 해요. 예레미야 7장 5절부터 7절 보시면요,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여러분, 성전이 성전되는 조건이 뭔지 아세요? 즉 오늘 교회가 교회되는 조건은요,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는 거예요.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한다는 것은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라. 이스라엘 가운데 들어와 살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 의지할 때라고는 없는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않는 것이고, 억울한 피가 하나님이 주신 땅 위에 흘려지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뭐라고? 이것이 그 땅을 지키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을 성전되게 하는 것은요, 성전 안에서 무슨 일을 하느냐 여기에 있지 않아요. 오히려 성전 밖의 삶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약속으로 주신 땅이지만 이러한 정의의 삶이 수반되지 않으면 더 이상 그 약속은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땅과 이 땅의 성전을 지킨다는 것, 그리고 성전을 재건한다는 것은 땅을 붙잡고 성전을 든든하게 세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전 바깥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것이 성전을 지켜주고 성전을 성전되게 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는 성전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말이에요. 바울이 고린도의 교회를 세우면서 그 어떤 성전도 짓지 않았다고요. 여러분, 고린도에는요 화려하고 거대한 신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진짜 성전이 아니었잖아요. 진짜 성전은 뭐라고요? 돌로 짓는 게 아니에요. 금으로 짓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지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룩한 성전은 돌로 지은 신전에 신을 가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으로 세운 성전에 성령을 모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짜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성도된 우리는 이 땅에서 성령의 전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땅에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서북교회를 세우는 일이 뭘까요? 우리 교회를 더욱더 아름답고 든든하게 건물을 세워가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리고 함께 교제하는 일이 중요해요. 그런데 그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 성전을 성전되게 하는 것은 오늘 성전을 모시고 하나님의 성전된, 성령을 모신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어떻게 살아가느냐, 성령의 전으로서 합당하게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지키고 성령을 근심시키지 않는 삶을 살아가느냐, 순간순간 성령님을 모시고 하나님 모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삶을 살아갈 때, 그때 여러분,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오늘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들을 든든하게 해가는 일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냥 이곳에서 예배하고 끝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아니에요. 이곳에서 예배한 후에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가서, 우리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의 성령을 모신 성전으로서 이 땅을 거룩하게 하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전된 귀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